안녕하세요. 지영훈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슬픔에 잠겨서 빗길을 그냥 온통 비를 다 맞으면서 걷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 사람을 위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산을 펴서 그 사람에게 씌워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쓰고 가는 우산을 접고 나도 같이 비를 맞으며 그 사람 옆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이거를 가리켜서 공감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깊이 공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루의 길을 걸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화내는 종류. 마가복음 10장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어제 묵상한 말씀하고 오늘 묵상한 말씀은 같은 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제 묵상한 본문하고 오늘 묵상 본문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루에 다 묵상할 수도 있죠. 그래야 본문이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성경 본문을 이렇게 짧게 나누어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보통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딱 묵상하고 그리고서 하루 생활하면서 그 말씀은 절대로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아침에 묵상한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묵상한 그 말씀을 짧게 한 문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루 생활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러면 어제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품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의 모습 탐욕스럽게, 또 상황이 막 불안하고 두려운데 또 800m 고지를 막 올라가는 중인데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이런 거를 어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혹시 모르지요. 어제 하루 생활하시면서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꽉 챙기려고 하는데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일이 있었던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어제 그 상황하고 같이 포함된 구절을 묵상하면 어제 오늘 이틀을 계속해서 그 상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성경 말씀이 점점 깊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제자들 옆에 있었겠죠. 또 12제자만 딱 끊어서 같이 가신 게 아니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참고로 마태복음에서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서서 예수님한테 그 부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이 집은 갈릴리에서 부유한 어부 집안이었던 걸로 보죠. 배가 여러 척이었고 일꾼들까지 두고, 말하자면 사업 규모가 좀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외에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이 랍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집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 또는 어머니까지 나서서 얘기할 때 이런 거지요. 주님, 우리 집안이 그동안 3년여에 걸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말씀은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물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희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아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꼭 좀 제 두 아들을 중용해 주십시오. 요직에 앉혀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아마 주님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정도 얘기 되겠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거를 듣고서 화를 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41절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분노한 거예요. 상황 뻔하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얘기는 10명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탐욕스럽게 욕심스럽게 자기 몫을 챙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 두 명이 그래서 화를 냈던 것일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제자들도 이미 자기들 속에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게 이런 상황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요? 기회를 놓쳤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언제 기회 봐서 그렇게 좀 말씀드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서 그래서 화도 나고 이랬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랬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화를 낸다, 이게 2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가나크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아가나크테오. 이게 화를 낸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10장에 2번 나옵니다. 14절, 41절. 보니까 14, 41 숫자가 이렇게 서로가 거꾸로네요. 그죠?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거기에는 노하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41절에서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한번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셨나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냈나요? 제자들 오늘 여기 본문에 내 몫을 챙기지 못했다. 서로가 자기들 몫을 챙기느라고 12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고 그래서 내 몫 챙기지 못했다. 내 몫 더 챙겨야지 이러면서 서로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으니까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방해될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방해를 받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거 이게 방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고 노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어떤 때 화를 내십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신 거하고 제자들이 화를 낸 거 너무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아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한지 한번 자신을 살피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자, 분을 내다 할 때 분자를 사용해서 한번 단어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격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성급하게 막 마음이 과격해져서 화를 내는 것을
격분이라 그래요. 아주 어리석은 거죠. 통분, 원통하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통분이라 그래요. 이것도 별로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죠. 의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거. 뭐 예수님의 분노가 이제 그런 거였겠죠. 공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 이거를 공분이라고 하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 또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그래서 분노하는, 이거는 정당한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걸어가는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합당한 것에서 의분을 느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목적 또는 욕심스러운 마음, 거기하고 연관해서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연관해서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 우리가 잘 배우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